살아계신 하나님,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성전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의 소원을 품고 이 안에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두운 가정 속에, 어두운 직장 속에, 어두운 삶의 현장 속에 햇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게 빛 대신 주님이 비춰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그곳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장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하나님 엎드립니다. 주님, 겸손하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얻게 하시고 신앙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제 나이 때도 그렇습니다. 이 감정 표현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이게 아마 가정이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 30대 초반에 삼남 일녀를 키우시면서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그저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하고 집하고 붙어가지고 맨날 그것만 보면서 그런 것만 보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기쁘고 하는 일들 속에서 기뻐하고 좀 이렇게 남이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는 이런 것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면 뭘 느끼는 게 있습니까? 나 감정 표현을 잘 못합니다. 무조건 참는 게 좋은 줄 알고 그냥 그걸 참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에는요, 감정 표현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쪽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감정 표현 못하고 참고 무조건 가만히 있었다가 그냥 가는 것이 제일 후회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감정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기쁠 때는 웃고, 힘들 때는 집사님, 권사님, 나 좀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할 때 그 감정 표현을 서로 받아주면서 서로 위로하고 이해할 때 우리가 육신도 치료받고 영적으로도 치료받고 더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프면요, 우세요. 힘들다고 말하세요. 나 지쳐 있어요. 말하세요. 나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요. 말하세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프다고 우리 아픔을 얘기할 때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힘들다고 말할 때, 우리 부모는 여기 안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힘들다고 할 때 우리 힘들다고 하는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아프다고 할 때 우리 아픔을 들어주고 위로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힘들어요, 주님 아파요, 주님 눈물 나도록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감정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요, 우리가 영육 간에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1년마다 한 번씩 저희 노예 주체로 니카라구아에 지금 세계 선교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노회장 자격으로 갔는데 원래도 좀 참석했으면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좀 이렇게 메일을 받았는데 원래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거기 갈 때요, 우리 노예에 속한 교회, 많은 교회들이 다 참여하는데 대부분 한 20여 교회가 참석합니다. 대부분은 아니지만 3분의 1 정도, 20여 개가 참여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 의사, 뭐 눈 안경하는 눈 닥터, 뭐 치과 닥터, 뭐 이런 많은 분들 가요. 회계사, 그리고 뭐 미장원 하신 분, 손톱 하시는 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장로님이, 치과 의사 하신 장로님이 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참 힘들고 아픈 고통이 치통 아닙니까? 그죠? 이빨이 아프면 이거 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다른 의사들은요,
우리가 흔히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이 치과하는 의사들은 그 선교지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면요,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치통 때문에 허다한 고통하던 그 이빨을요, 빼는 순간요, 피가 범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하면서 그 인상 쓰던 얼굴이 확 수그러들면서 실제로는 계속 피가 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환해져요. 왜? 뭐 때문에? 이제 이 나를 아프게 했던 이 치통이 빠졌으니까 이제 이 고통은 없겠지 하는 이런 모습으로 얼굴이 환해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있어요. 그 치과 장로님께 멀쩡한데 이쪽에 너무 치통 때문에 아프니까 이쪽 거도 그 이를 빼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 이거 멀쩡하고 괜찮은데 왜 뺍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또 여기 이렇게 아파서 고통스러울까봐 미리 빼버리려고 했습니다. 뺐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그게 여러분 안타까운 그 사연입니까? 그리고 거기 오면요, 한 17, 8살 되는 그 여학생인데, 한 고등학교 정도 되는 학생인데 와서 이 밑이 썩어가지고, 이 치소를 안 해도 그냥 하여튼 썩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돕다가 보면 보지 않습니까? 고름을 그냥 얼마나 솜 넣어가지고 막 짜내고 주사 놓고 막 그냥 하고 그러는데,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태어나가지고 딥스클린을 처음 해봤어요. 딥스클린이라는 걸.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내가 자꾸 하라 그래서 이건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난 이 스케일링도 내가 한번 태어나서 처음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빨이 싫어가지고 뭐 안 하려는데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처음 태어나서 딥스클린 하는데 난 2번 다시는 이빨이 다 빠지더라도 딥스클린은 못해요. 난. 제가 이거 하는데 보니까 이 주사기 가지고 여기를 다 이게 이 마취를 하는데 이거 생사를 찌는데 정말 막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잘해서 위에 거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밑에 거 하러 갔는데 하다가 마취가 풀렸는데 아휴, 간호니 하다가 마취가 풀려. 이게 다시 또 마취는데 죽겠는 거야. 피는 다 튀기고 그냥 사방 전체가. 그래서 난 이제 내 일생의 딥스클린은 이걸로 끝이다.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이 연락 와요. 그 검사 맡아야 되거든요. 난 거기다 한 번도 나는 응답 안 했습니다. 근데 그 17, 8살 된 딸아이가, 그 여자아이가 왔는데 혼자 왔어요. 고름 짜내면서 이걸 막 그냥 생리를 다 빼내고 왔는데 얼마나 이제 손을 드르르 막 떨면서도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아무도 자기하고 같이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고 소리 질러도 손 하나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 아니까 이 17, 18살 된 자매가요, 손을 부르르 떨면서도 아프다는 얘기는 못 해요.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지면서도 여러분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울어도 누가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자리에는. 그걸 볼 때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강아지를요, 묶어놓고 전기 충전을 시키면요, 강아지들은요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이 강아지 훈련시키기 위해서 전기 충전을 계속하면요, 나중에는 난리치던 강아지가 그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풀어놓고 전기 충전을 줘도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전기 충전석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전기 충전석에서 아파가지고 발버둥 치는 것도 보면 불쌍한데 더 불쌍한 건 뭐냐면 수많은 전기 충전 때문에 습관이 돼가지고 아파도 아픈지 모르고 가만히 있는 게 보면 더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셀리그만이 만든 무기력한 학습 효과라는 그 이론입니다. 사람은요, 기뻐하면 기뻐해야 되고 슬퍼하면 슬퍼해야 되는데 기쁨도 슬픔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요,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표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 있으세요? 내 기쁨을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력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슬픔이 있어도 여러분, 슬픔을 표현하면서 좀 이 슬픔을 나눠야 되는데
이 감정 조절을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꾹꾹 참고 누가 알까봐 쉬쉬거리다가 그러다가 쏙 다 병들어가지고 힘들어가서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 살면서 그렇게 여러분 상처받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변화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눈에 눈물이 많아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눈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아픔을 위로하는 분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고 그 자체만으로도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참습니까? 여러분, 고아예요?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플 때 하나님도 아파요. 나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정말 앞이 너무너무 캄캄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세요. 좀 태어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는 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고통을 많이 받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 2장 23절부터 25절 짧은 말씀이지만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내용과 스토리들이 여기 함축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왕이 바뀌면서요,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이 굉장히 큰일이라는 것을 다 잃어버리는 왕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억압하면서 고통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통 중에 어떤 고통이 가장 컸냐면요, 바로 왕이 이 애굽 여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요즘 얘기하면 간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간혼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 낳을 때 남자는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라, 이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인구 억제 정책을 억지로 세우는데, 아니 임신하기 전에 무슨 피임약을 주든지 뭘 하지 못하게 하든지 애를 다 낳을 때 그 생나 아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여인들이 애 낳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독해지는 거예요. 왜? 저 애굽의 산파들이 오면 내 아이 죽는다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스스로가 이를 악물고 자기가 그냥 산파가 오기 전에 애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인들이 얼마나 강해지고 얼마나 모성애가 독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는 자꾸 핍박하고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점점 더 히브리 여인들, 애굽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산파가 애를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통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생리가 뭐냐면요, 강해질 수밖에 없는, 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너무 독하걸랑요. 이게 잠잠하고 다 없어진 것 같으면 또 어디서 일어나가지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여러분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공산주의가 싫어하는 것이 기도 다 죽이려고 다 색출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역사는요, 언제 성장하고 언제 세상을 바꿨냐면 핍박과 억압이 극도에 돌아갔을 때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능력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로 되기 전에 그 순간에 이루 말할 수 없으면 한 도시를 다 태워버렸어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죽이려고. 그리고 나서 믿는 사람들이 불질러가 됐다고 이렇게 막 하면서 거기다가 더 믿는 사람 나머지까지 다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네로가 일부러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다 죽여. 근데 그걸 뚫고 나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여러분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라는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든 일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이게 내가 있는 환경을 뒤집어 엎어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생각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굴하지 마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여러 차례 살리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모세도 여러분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키우다가 더 이상 못 키워서 나일강에 떠내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왕이 유대인 아이들은 다 죽이라, 이스라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죽이라고 명령한 코 밑에서 죽이라고 명령한 딸이 이스라엘 사람인 모세를 잡아다가 키우는 거 보세요. 이 악이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확 덮어버리면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어디서 자랐습니까? 악의 무리 속에서 하나님 자라게 하셨어요. 원수의 무리 속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바로가 애굽 사람 이스라엘 다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서 여러분 모세를 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누구도 건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에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살인하고 광야에서 80년 동안 방황하는 모세를요.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불꽃에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요. 모세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그것을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핍박할 수 있지만 모세와 이스라엘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서 3장에도 보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저들을 불태우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만나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외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2024년 우리가 깨어 기도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눈물 흘려 기도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올 한 해 목표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억압 속에서 저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들으셨다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3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탄식하며 부르짖다. 이 원 뜻을 보니까요. 뭐 뜻이냐면 절규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절규. 사람이 여러분 처절한 상황에서 막 목에 피가 날 정도로 막 붙잡고 절규하는 그런 절규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절규했습니다. 언제?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너무너무 핍박하고 막 힘들게 막 그냥 그렇게 할 때 이 백성들이 살 길이 없으니까 절규해버려요.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절규를 들으셨다라고 해요. 23절 보십시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올라갔다.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절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들으시고란 말은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라는 24절 말씀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을 들으셨다. 23절, 24절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
특별히 우리가 절규하듯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을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외면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절규할 때 내가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요, 다 찾을 수는 없지만 기억할 수 있으면 좀 기억하셔서 찾아보십시오. 집에 가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소리로 들어, 속으로 하는 신음소리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핍박 속에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교회 표가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생각지 않은 고통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완전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안전한 곳에서도 여러분,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쪽에서는 절대로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거기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고통이 올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해지지, 이건 정말 어려울 거야. 그런데 그쪽에서 오히려는 평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육과 고물가, 고원함, 돈이 막 그냥 올라가고 막 계속 이런 상태에서 모두가 다 말할 수 없는 고통 당할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식 때문에, 부부 문제로, 직장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고통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네. 깨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상황을 완전하게 새롭게 뒤집는 역사로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성경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여러분 이 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여러분 자기가 병들었을 때 아람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쳐들어온 상황에서 자기가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나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죽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동서남북 모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았죠. 그죠? 히스기야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열왕기 하 20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게 했죠. 그의 질병 낫게 했죠. 하나님께서 다시 왕권을 회복해 주셨죠.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히스기야는 최악의 상황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라는 사람 알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그 왕을 갖다가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다 벌려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다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그들을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그 백성을 끌고 유대에 갔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땅을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도 하지 못하고 너무 백성들이 마음이 심란해지고 너무 백성들이 포기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라는 사람이 또 나머지 끌고 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도 건축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나서 100년이 흘렀어요.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왕실에서 왕의 술을 따라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그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안정이 보장된 사람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가서 무너진 성벽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이 딱 생기면서 그는 기도하면서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3차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왕에게 너무 신실하게 잘 보이니까 왕이 너희 나라가 가지고 성벽 무너진 거 쌓는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줬어요, 왕이요. 그리고 군사들도 보내주면서 혹시 느헤미야가 가다가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칠까봐 넘치는 군사도 보내줬어요. 그런 환영을 받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지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이웃 주변들이, 이웃 나라들이 성벽 지으면 다시 또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또 제패할까봐 성벽을 짓는 것을 자꾸 못 짓게 방해합니다. 방해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유력자들,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면 되는데 눈치 보면서 아무도 도울 생각 안 해요. 성직자들은 전부 다 매간매직하고 다 타락되어 있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보내준 그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 이웃 나라가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합니다. 하면 그 왕이요 넘치게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왕 찾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때 여러분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와가지고 100년 동안 쌓지 못한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기도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에스라는 여인 알죠? 이 에스라는 여인 보세요. 이 바사왕의 왕으로 있는데 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는 공고가 딱 내려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에스라는 그냥 왕궁에서 왕후 궁비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먹고 평생을 잘 사셔요. 근데 자기 동족이 다 죽게 된 날을 딱 알고선 자기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가겠다고 하면 그 나라의 법이 왕이 부르지 않는 데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가겠다고 하면서 한 가지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그 바사에 있는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나처럼 똑같이 금식하고 당신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내가 왕에게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같이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왕을 만나서 그 여인 한 사람이 바사에 있는 유대인들을 수십만 명을 다 살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나 느헤미야나 에스더처럼 이런 사면 초가 가운데 우리도 거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럴 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너무 많아요. 성경 구절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희가 이런 위기를 만나고 사면 초가와 같은 문제를 경험했을 때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십시오. 그래서 아플 때 좀 아프다고 좀 하세요. 힘든 일 있을 때 기도하면서 울면서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좀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이 오늘 2024년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2024년도는 힘들고 어렵고 위기 상황에서 깨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요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부르짖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과 약속한 것이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약속을 주셨어요. 성경은 다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이 언제 실행되냐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조상에게 우리 부모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조상대대로 기도했던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됐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로매틱으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도할 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섭섭하고 감정 섞인 것은 기억했다가 그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관계가 부서지고 관계가 흐트러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나쁜 것 있잖아요. 그거는 기억도 안 하시고 좋은 것만 기억하셨다가, 잘 들으세요, 부르짖을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뭐냐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니, 이거 애굽에서 있을 일을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 무슨 약속을 했냐면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이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벌써 몇백 년 전에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무슨 약속을 했냐면요,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되어 동서남북에 판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을 엿보. 이거 400년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예요. 이렇게 약속해 놓고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절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행하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으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대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때가 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것이고 번성하고 자손이 복을 이룰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 23, 24, 25절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왕이 바뀌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너무 핍박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고욕을 짜는 거예요. 일을 엄청나게 맡기는 것입니다. 노예처럼, 노예보다 더 무지하게 이들을 막 상하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3절 부르짖었어요. 23절 부르짖음을 상달했어요. 24절 저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위기를 만났을 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신앙은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더라도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은 여러분 흔적을 반드시 남게 됩니다. 그럼 기도가 반드시 흔적 남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응이 올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다. 고난이 오면 여러분 기도로 반응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뭐로 반응합니까? 이 핑계 저 핑계로 반응하고 남 탓으로 반응하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런 걸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기도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역사한다는 것은 원뜻이 뭐냐면 효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효력이 없는 것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약을 먹으면 그 약발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 효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도하면 효력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환경이 바뀌든지 아니면 그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는지 둘 중에 가부간에 하나는 반드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 보면서 우리가 다 하나하나 여러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언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이 없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문제를 놓고 깨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런 여러분 그런 것도 없이, 확신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경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큰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를 당한 상황에서 이들이 절규하듯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 이게 두 번째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 기도하라고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타이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타이밍. 감동 줄 때,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할 때 아무리 바쁘고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감동을 줄 때는 여러분 딱 올스톱하고 기도하세요. 뜻이 있어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아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포 전에 우리가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여러분 혼란한 이 한 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 한 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그거예요. 깨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타이밍을요 우리가 잘 깨닫고 그 타이밍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왜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있냐면요, 하나님은 붙들고 기도하라고 해놓고 그냥 외면하지 않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뭔가를 뺏겼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그걸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요,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럼 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없고 찾는 이가 찾고. 이건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 이것을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얻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준 이유가 바로 여러분, 너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할 때 잃어버린 사람은 찾게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사방이 다 막혀있는 사람은 두드릴 때 열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뭔가를 구해야 되는데 얻지 못한 사람은 구할 때 얻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응답을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내버려버리면 안 돼요. 이건 듣고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나 생각하고 말씀과 삶이 동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하고 싶습니다, 다. 불행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행복합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 집은, 우리 개인에게, 우리 자식에게 행복은 언제 올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묘연합니다. 언제 행복이 올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신명기에서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걸 뭘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면 영적으로 우리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행복하기를 원하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할 것이라는 이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구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왜 주신 거예요? 우리의 근심, 두려운 염려를 여러분 극복시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그냥 말씀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실체를, 현실을 드러내게 주시고자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주는 의미는요, 부르짖을 때 25절 말씀을 보면 권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23절에서 저들이 부르짖을 때 상달했고 24절에 부르짖을 때 응답했고 25절에 부르짖은데 권념하셨다. 권념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자세하게 아주 세심하게 관심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요,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다 들으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꼭 필요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분이에요. 권념하셔요. 권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삶을 여러분, 우리가 부담 가게 생각하고 우리가 두렵게 생각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그림의 떡처럼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상달하시고 응답하시고 권념하시는, 이 사실 똑같은 단어걸랑요, 왜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삶을 하나로 해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 여러분 성장을 해야 될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들은 여러분 키도 커야 되고 몸집도 커야 되고 인격도 커야 되고, 그와 같이 우리도 여러분 영적으로 좀 커져야 됩니다. 성경도 지식적으로 좀 커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여러분 기도도 더 커지면서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찬양도 더 커지면서 기도해야 되고, 더 우리가 커져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이거 다 우리가 성장해낼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권념하신다. 세세하게 자세하게 들으시고 우리를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주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2024년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요, 다니엘이 믿음 지키다가 불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욥이 믿음 지키다가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위기를 당할 수가 있고, 다윗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몇십 년을 쫓겨다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우리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 어려움을 피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과 약속과 권념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2024년도는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눈물로 기도하고 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꼭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힘들어 절규하듯이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성경에 수만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허투루 듣지 아니하시고 권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하게 세세하게 들으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